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던 서로 다른 두 인물들이 비교가 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의 은신처를 찾아온 요나단입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의 아들이자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명분보다 실리적인 정치 노선 곧 민심이 더 기울어 있는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적 근거도 있어서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요나단의 이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다윗을 찾아와 보호를 약속하고 겸손하게 언약을 맺은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선택이란 무엇이며 그 선택을 위해 어떤 각오를 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인물들은 십 사람들이었습니다. 십 사람들은 사실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다윗과 가까웠습니다. 다윗과 같은 혈통인 유다 지파 땅에 거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울을 선택하여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주겠다고 나서며 사울의 정보망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이들은 현재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인정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현실을 정확히 보지 않은 채 단기적 이익을 따른 세속적 선택이었습니다. 당장은 사울이 왕이라 그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벌써 백성 앞에서 몇 차례 하나님의 명령마저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래서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따르는 십 사람들의 얄팍한 모습과
요나단의 사려 깊고 신앙의 바탕을 둔 선택을 뚜렷이 대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느 쪽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언제 있을지 모를 추격을 피해 십 앙무지 숯불에 은신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오랜 친구 요나단과 재회하여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여정을 보며 형통에 대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형통이란 고난과 장애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밟고 일어나 승리하는 삶입니다. 따라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로 18절 말씀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다윗이 십 광야 수풀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나단이 그곳까지 찾아와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죠.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울이 결코 다윗을 해치지 못할 것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도 익히 알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두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던 다윗에게 이 위로는 결코 작은 위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위로가 특별히 더 힘이 된 이유는 그의 말이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 위로를 건네는 일은 그 만남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4절 말씀처럼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 붙들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대조적으로 십 사람들은 19절로 20절 말씀처럼 기브아까지 찾아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합니다. 다윗이 십광야 숲을 요새에 숨어 있으니 와서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21절 말씀처럼 그들을 크게 칭찬하며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까요? 사울은 22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니 더 주의 깊게 살피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사울은 23절 말씀처럼 십 사람들을 자신의 정보망에 편입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정탐해 실상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사울의 명령을 받은 십 사람들은 24절 말씀처럼 사울보다 앞서 자기들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동료들은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습니다. 십 사람들은 탐욕에 젖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지역에 들어온 것을 오직 사울의 눈에 들 수 있는 기회로만 여겼습니다. 부질없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붙들고 의지해야 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뿐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형통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5절로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처럼 다윗에게도 소식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아라바 강요로 옮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사울이 자신을 쫓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온 황무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처럼 사울의 군대가 산을 넘어 쫓아오면 다윗은 또 다른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추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27절 말씀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이 광기에 못 이겨 다윗을 쫓는 동안 나라의 안보가 엉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28절 말씀처럼 부랴부랴 블레셋을 막기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의 지명이 셀라하마느 곧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인데, 이런 명칭이 사울과 다윗이 여기서 갈라섰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처럼 다윗이 사해 서쪽 연안에 있는 엔게디의 요새로 갔다고 전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왜 이 시점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그 시험 앞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차마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들 앞에 가로막고 서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 그 장애물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어려운 문제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건 뭡니까? 회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채비를 챙겨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회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구름이 떠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때로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도 있죠. 마침 그때. 사실 다윗도 얼마 전 노업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귀한 공개를 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 나왔는데, 마침 그때 도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 그것은 다윗을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점점 더 사울은 궁지에 몰려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서슴지 않고 버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하나님 손에서 제거당할 그런 일들까지 서슴없이 버립니다. 결국 악인은 더 악하게 되어가고, 또 그런 악인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 얻을 자는 구원 얻게 하시고 멸망할 자는 멸망하게 하시는데, 그들 가운데서 구원 얻을 자는 그 멸망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욥의 삶을 보더라도 욥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욥은 몰랐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자책도 하고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친구들의 말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알고 있었죠. 천상에서 사탄이 와서 참소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우연히 벌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으므로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 편에서 일하시는 줄 믿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자기 힘을 다 동원해 온몸으로 막아쏜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붙들고 의지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뿐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으므로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 편에서 일하시는 줄 믿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권력 바라보며 사람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모든 권력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많은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받은 우리가 또 다른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다른 치료자로서 세워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먼저 그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넘어져 쓰러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아간다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혹여 내 삶에 놓여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사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일꾼을 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